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대림절 시리즈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주 4세기경 초대교회에서 지켜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더 나아가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심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오신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은 성탄절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신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랑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큰 기쁨을 품고 사랑하는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조그만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아무리 값비싸고 훌륭한 선물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주 값진 선물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선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의 선물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성도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한말에 서양 선교사가 어떤村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된장 냄새가 코를 지금 초막에서 이제 선교사가 서툰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선교사는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자기도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문인가 했더니 그 무리 중에 대표자가 들어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지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참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는 새벽까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사랑을 받는 데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참 사랑을 만나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요,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시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요, 진정한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번 부흥회를 통해 강사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참 행복이 시작될까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마음속에 참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세계관에는 대략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쁜 일을 겪으면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만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든 곳에는 원리와 법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나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거나 저주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도 아니고 기계적인 분도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신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하게 우리 죄를 찾아내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를 가장 훈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사납던 사람도 순한 양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체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즐겁고 설교할 때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고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목회도 즐겁고 가정생활도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것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세상에 나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은혜가 메마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성경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자꾸만 막힐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요, 이 목회가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고 맙니다. 사람을 만나도 부담스럽고 사역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섭섭함도 점점 쌓여가고 조그만 일에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과도 잘 부닥치게 되고 심지어 성도들 간에도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정확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 다 이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양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그때그때 공급받으면 그 어떤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케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라도 충분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깊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복음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기에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데, 참된 행복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며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맞았던 힘으로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며 가족들의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행복한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강하신 분, 전능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난 부흥회 때 우리 강사님이 아멘 소리가 저번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속한다고 그랬는데, 좀 부흥회가 지나고 나면 아멘 소리가 커질 줄 알았는데 역시 작군요.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고 그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능력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신자들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던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을 올렸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후부터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원수를 미워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나니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능력에는요, 제한된 것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무한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서 당시의 세계는 로마의 권력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가 무력으로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강탈해서 노예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복음의 능력이 로마의 세력보다 훨씬 강하다고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 어떤 사람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은요, 곧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력이라는 말로 두마미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마미스라는 말은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면 교회에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음의 세력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결의 영은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사심으로 그분 안에 큰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아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어떤 질병의 세력도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온갖 악한 영의 저주가 다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5년 대림절을 맞아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변화받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8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2024년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2024년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맞아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러신 은혜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 첫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온갖 악한 영의 저주로부터 풀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으며 승리함을 얻는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2024년 성탄절을 맞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